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69절부터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뭐 다 아시는 바처럼 이제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대로 3번 부인하게 되죠.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말세를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우리가 잘 들어야 되겠죠. 이것은 이제 베드로와 같은 신앙, 베드로와 같은 신앙에 있는 자의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러한 자리에 잊지 말 것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했느냐, 26장 40절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이게 베드로가 잤다는 얘기죠. 이거 이제 이미 지난 시간에 다 한 것처럼 베드로가 육신의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눈이 피곤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리가 없죠. 눈이 피곤하다라는 것은 봐야 될 것은 보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시는 이와 같은 구원의 역사, 이런 것은 보지를 못하고 그저 예수님이 당장 십자가 위에서 죽임당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잠자는 신앙이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잠자는 신앙이다. 또 58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이제 기회주의자 신앙이다 이거죠. 한쪽은 예수님께 다리를 걸쳐놓고 있고 한쪽은 대제사장의 종들에게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은 이제 오늘날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로 말한다면은 육신에 속한 부분에게도 이제 한 다리 걸쳐놓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니까 하늘에 속한 자리에도 또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그리스도를 쫓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고 있죠. 멀찍이 쫓아가면서 하속들과 또 친분을 쌓으려고 하는 아주 육으로 사는 자의 전형적인 신앙의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비자한테 아주 이제 창피를 당해요. 이게 비자라고 여기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17절을 보면 문 지키는 여종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뭐 권세 있는 자, 또 세상에서 유명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수치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하잘것없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기서 이제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불변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는 그와 같이 하늘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런 하늘 소망, 하늘의 기쁨을 잊어버린 자가 되어지면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즉 세상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문 지키는 여종 또는 비자한테 이렇게 수치를 당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신앙이 지금 베드로는 물론 이제 성령 받기 이전이죠. 성령 받기 이전이니까 다분히 육으로 살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와 같이 육에 속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많이 남아있는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장차 이제 이와 같은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할 때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이제 환란이라는 창세 이래 없던 환란이라는 이제 아주 막중한 이제 상황이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그러할 때 베드로와 같이 이처럼 양쪽에 한쪽 다리씩 걸치고 있다든지 또는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여전히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이라든지 이렇게 되어진다면은 반드시 이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고 속히 우리로 하여금 이와 같은 자리에서 떠나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이제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라고 말씀하셔요?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제 9절 70절 그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여기서는 이제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죠. 또 71절을 가면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73절에 가면 진실로 그 당이다. 너도 진실로 그 당이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받는 이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또는 이와 같은 지적이 이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상고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갈릴리 사람 예수라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갈릴리 사람 예수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갈릴리는 이방 땅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갈릴리 지방에서 했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니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을 보면 전에 고통하는 자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서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갈릴리 땅에 빛이 비친다. 또 이와 같은 흑암의 땅을 하나님께서 이방의 갈릴리 땅을 영화롭게 하셨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 그늘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의미죠. 구세주로서 갈릴리 지방에서 많은 표적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제 복음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의미는 너는 구세주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말하는 구세주와 함께 있었지 않았느냐? 그러니 선생이라고 해도 너도 쫓아가야 할 터인데 너희 구세주이니 당연히 네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수와 함께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와 같은 여종은 비자는 당연히 대제사장을 쫓아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죠.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자이니 베드로가 알고 있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은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열어서 베드로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마태복음 5장에서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운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보다도 못한 이와 같은 어린 비자한테 그것도 또 율법 아래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어린 여자아이한테 이처럼 큰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네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예수가 저렇게 지금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럼 너도 당연히 함께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지 아니한가?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 장차 환난 날에 이와 같이 우리가 네가 과연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고 너도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면 오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있는 자라면 당연히 적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짐승표를 받지 않아야 될 터인데 이와 같은 기회주의적 신앙 또는 이와 같이 육에 속한 것에서 온전히 끊어지지 못한 신앙은 결국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환난 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이 진리인가 하고 묻는다면은 그러면은 이처럼 부인하고 육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베드로처럼 땅에서 온전히 끊어지지 못한 부분이 이렇게 남아있게 되어지면은 그러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이 영보다 훨씬 강한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신앙이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잠자는 신앙이 되었죠. 그리고서 또 하숙들과 함께 앉으면서 예수님도 쫓아가면서 하숙들과 함께 앉아 있다라는 것은 기회주의적 신앙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장차 환난날 이와 같은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베드로처럼 이처럼 부인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6장 11절 말씀처럼 동무종들과 그 형제들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하신 그와 같은 시대를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수가 찬다라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아니한 자는 다 짐승표를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하고 계시는 때다 이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이제 완전한 산 제물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주권자이신 것을 믿고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안고 해결하려고 한다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믿음이 다르죠. 각자가 믿음이 달라요. 각자가 믿음이 달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들어도 받아들이는 양이 각각이 다르죠. 그러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만큼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 말씀에 따른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과연 네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느냐? 그 믿음으로 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합당한 믿음의 응답, 열매를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죠. 이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주권자이시니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또한 막 잘 알고 있는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여러 가지로 달아보시죠. 그러할 때 우리의 믿음의 부족함을 보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시면. 그런데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고 그 육에 속한 것이 우리가 영적인 그런 비중, 영적인 것보다 훨씬 더 비중 있게 내 삶에서 작용하고 있으면 그건 실수하게 됩니다. 반드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 말씀을 들었다 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았다 해서 혼자나 100% 산재물로 뭐 순간에 또는 뭐 아주 가까운 시간 안에 바뀐다라는 것은 그거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시험에 우리가 부족함을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제 그러한 말씀을 받았을 때 이런 믿음의 시험을 하시는데 저울에 달아보시는데 그러다가 이렇게 육에 속한 것에 걸려서 넘어지면은 그와 같은 시험이 우리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아예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처음부터 딱 결단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것은 무엇을 위함이에요? 요단강 앞에 선 제사장과 같은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이고 여리고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딱 그 자리에 내가 발걸음을 내디디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할 때가 된 겁니다. 갈릴리 예수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구세주다 이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고 있지 않냐냐?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너도 그대로 가야지.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해? 아니다 이겁니다. 부인하는 것이죠. 71절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제 앞문까지 나아가죠. 앞문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고 있다 이 뜻이죠. 예수님에서 더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겁니다.
이 질문을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비자의 입을 통해 내 신앙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바라보고 다시 믿음의 결단을 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요?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이번에는 나사렛 예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미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누가복음 1장 26절을 보면은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있을 때 이제 처음으로 성령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잉태가 되셔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최초로 임마누엘 하신 곳이 나사렛이란 곳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사렛이란 곳에 임마누엘 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최초의 곳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뭐 예수님이 굳이 우리한테 말씀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 역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아버지께로부터 이 땅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깨닫고 또 이루게 하시고 종국에는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다시 세상을 떠나 가게 되어질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을 지으셔서 이제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지면은 이제 육체의 장막을 벗고 본향인 하늘나라로 우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는 자는 어떻게 살아요? 하늘에 속한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이죠.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이 마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가나안 땅에서 이르러서 보니 여러 가지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보니 이 가나안 땅을 나에게 약속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는데 그것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땅에서 외국인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성자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임마누엘 하신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세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도 역시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갈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첫 번째 그와 같이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부인했다 할지라도 이제 두 번째 이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또 부인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이제 육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육으로 사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보다 훨씬 더 강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자는 기도, 깨어있지 못하고 그리고는 한쪽 발, 양쪽에 한쪽 발씩 디디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이렇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73절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땅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게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이 하시는 말과 말씀과 똑같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그 당이다. 당이라는 것은 똑같은 말씀을 너도 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전부 영생의 말씀이죠. 좀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예수님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이 그 입에서 나오니 그 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자기들과는 다르다 이 뜻입니다. 너는 하는 말이 우리들이 하는 말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대제사장 아래에서 배우고 있는 자기들의 말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과는 다르다 이겁니다. 그렇게 세속적이거나 또는 어떤 썩어질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입니까? 당연히 말이 주님과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지금 이처럼 말씀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제라도 돌이켜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소리가 주님과 같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동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 되는 겁니다.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또는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모일지 모르지만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런 곳은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의 종이죠.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장 4절에는 백성의 서기관이 있고 마태복음 13장 52절에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는 것은 오늘날 교회의 목사들을 의미하는 말씀인데 그런데 서기관을 그냥 서기관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백성의 서기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오늘날 교회의 종들이 이와 같이 두 부류로 그냥 정확하게 딱 나누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백성의 서기관들은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해주고 가려운 곳을 긁어주고 때로는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그저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 책망의 말 이런 것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환난 날에 교회가 다 환난을 지나가야 된다라는 말도 더더욱 하지 아니하죠. 괜히 시험에 들고 그래서 교회를 떠날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성령님께서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만 전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섭섭하기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그것으로 인해서 겪기도 하죠. 삐지고 또 뛰쳐나가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 반드시 주님과 한 당이요 하나의 말투가 되는 겁니다. 그래 베드로가 지금 너는 그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아니 네 하는 말을 들어보니 너는 나사렛 예수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하고 있다. 우리가 대제사장에서 듣고 있던 그런 말씀이 아니다. 이게 세상과 다른 말이다. 그러면 얼마나 기뻐해야 돼요? 당연히 기뻐해야 되고 이제라도 돌이켜서 주님에게로 달려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저주하며 맹세하죠. 어떠한 신앙이기 때문에 육에 속한 부분들이 훨씬 강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와 같은 결말을 맞게 된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다 천국 우는 이야기하고 복음과 진리라고 말하고 부활이 어떻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고 하지만 육신에 속한 자들은 결국 이와 같이 환난 날에 다 배도하게 되어질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가면은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풀고
주님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살이 참된 양식이요 내 피가 참된 음료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하면서 이 말씀은 듣기가 어렵다, 누가 이런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하나둘씩 다 떠나요. 그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서 하는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했어요, 안 했어요? 고백을 했어요. 그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부분이 강하게 되어지면 이처럼 결국은 주님에게서 떨어지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안다고 해서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은 이와 같은 자리에 우리도 설 수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마가복음 14장 72절에서는 닭이 두 번째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무엇을 의미하느냐?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베드로가 듣지 못했다 이겁니다.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그러면은 주님께서 내가 세 번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닭 울기 전에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것이 무엇일까 궁금하며 이와 같은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어떻게 했겠어요? 그 말씀이 생각이 나가지고 부인하지 아니할 수도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듣지 못하고 신나게 부인하고 나니까 이제 그제서야 닭이 울더라.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지 못하면은 결국은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는 이미 세 번이나 부인하고 마른 거예요. 우리에게 장차 있게 되어질 환난의 날 순교의 기회가 몇 번 있죠? 세 번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7절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순교할 수 있는 기회가 세 번이 주어지는데 그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부인하고 부정하고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고 마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에게 있다고 고백하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다고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육에 속한 부분이 훨씬 더 강한 자가 되어지면 여지없이 이렇게 낙오하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울음소리는 뭐냐? 첫 번째 울음소리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따른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가 이미 이루어졌고 여름철은 이미 우리한테 이미 도래했죠. 이미 73년이 지났고 이스라엘의 나라가 아주 세계적인 강국이요.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이와 같은 나라라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 있으니 이것은 봄철도 아니요. 이미 이제 여름철도 한여름에 이미 이르렀음을 우리가 확인해 갈 수가 있는 것이고 오늘 코로나가 1212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거의 900몇십 명이 서울 인근 지역,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지역이에요. 이 역병이 지금 얼마나 심해요? 말도 못하죠. 작년에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로나라는 것을 통해서 깨어있는 자들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계속 이 병이 번지게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닭 울음소리가 여러 가지로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제가 시간이 조금 아직 있으니까 한번 얘기를 EBS에 있는 그 다큐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는데 화산 지역에 대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화산이 엄청나게 폭발을 해가지고 이제 화산재가 주변에 있는 땅에 수킬로를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있던 그 식물들이 다
그냥 화산재가 덮이게 되어지면 이제 막 그 화산의 열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 말라 죽어버리죠. 다 그냥 전멸해 버리는 겁니다. 뭐 화산에 폭발하는데 그 마그마 용암이 나오는 그 온도가 뭐 어마어마하죠. 그거는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엄청난 온도로 용암이 튀쳐나오고 거기에 이제 화산재 같은 것들이 또 뭐 이제 돌멩이도 튀어나오고 뭐 이러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덮이게 되어지면 주변의 식물들이 뭐 다 죽어버리고 이제 황량한 이런 곳이 되죠. 그런데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그 화산이 폭발했던 그 지역을 이렇게 가서 보면은 그 이전에 멸종당하고 공해나 이런 것으로 멸종당했던 그런 같은 식물이나 또는 기와 다른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잖아요. 화산의 폭발로 인해서 다 그냥 불타 없어졌다가 나중에 그러한 그 멸종되었던 식물이나 이런 것이 다시 되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지금 히브리서 1장 10절, 11절, 12절을 보면은 옷을 갈아입듯이 갈아입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시록 16장을 가면은 이 땅이 세 갈래로 갈라져요. 마지막 7번째 진노의 대접이 이제 쏟아지게 되어지면은 예비처 성도들도 이제 6째 진노의 대접 때 올라가고 6째 대접 때 공중에서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서 7 진노의 대접 때는 이 온 지구사가 다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속에 있던 용암들이나 마그마가 다 튀쳐나오고 하늘에서는 중수가 1달란트나 되는 우박이 떨어지니까 지상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져 버리죠. 그러면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65장에 있는 말씀처럼 또 히브리서 1장 11절 12절 말씀처럼 옷을 갈아입듯이 다 갈아입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땅은 이제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면서 예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동산으로 이제 새롭게 회복이 되어진다는 역사가 이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런 화산 활동을 통해서 그와 같은 화산 활동이 진행되었던 땅이 이제 상당 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원상으로 오히려 공해 여러 가지 이 환경 오염이나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제거가 되고 그리고는 동식물도 식물들도 이제는 멸종되었던 식물들까지 다시 살아나는 이와 같은 역사를 이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면서 이와 같은 여러 가지의 표적들을 보고 표징들을 보면서 그때가 임박함을 깨닫고 더욱 경성해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기를 위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첫 닭 우는 소리를 들었잖아요. 이 첫 닭이 우는 소리를 듣는 것도 들을 자만 딱 듣게 하시는 겁니다. 우선 들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나가서 그리스도인들, 뭐 세상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비유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세요. 듣습니까? 그냥 너나 잘 믿으쇼. 딱 그러죠. 그러면서 뭐 아주 종말론자나 이와 같이 가까이 하지 못할 사람으로 딱 자리매김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와 같이 첫 딸기 우는 소리를 듣는 자가 된다라는 것은 환난을 예비하라 이겁니다. 속히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될 자로 서라는 말씀인 겁니다. 만약에 그러한 소리를 무시하고 듣지 못하면은 그러면 두 번째 울음소리를 듣는데 그때는 이미 다 부인하고 끝난 때인 거예요. 끝난 때인 거예요.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라. 주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닭 우는 소리를 듣고서야 비로소 생각난 거예요. 계시록 6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이제 우리가 상고를 했던 내용이에요. 계시록 6장 16절 산과 바위에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은 믿는 자들이 하는 소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들은 두 번째 이제 닭 울음소리를 들은 것이고 그때는 이미 이제 순교의 시기는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 남아있는 이와 같은 때에 이제 깨닫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이제 늦었다 이겁니다. 베드로의 신앙이 어떠했는가를 이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을 하고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누구에게로 가릴까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여지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환난 날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처럼 육에 속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이 이와 같이 강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경계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속히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농명이 된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어져야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것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이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서 다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결단하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는 것이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결단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욱 장성한 성숙한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하나님의 달아보시는 역사에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26장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은 생각들을 가지게 하시고 어찌하여야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는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속히 농명이 되는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시험에 부족함이 보이지 아니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믿음의 결단을 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